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네? 도움이 필요 없다. 난 독불자국이다. 나는 오늘도 혼자 살고 내일도 혼자 살 것이다. 예,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 예, 사실 그러면 정말 어려움이 닥치더라고요. 예, 저도 한때 혼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자가 어떻습니까? 서 있는 그런 인자가 아니죠. 항상 누군가 받쳐줘야 됩니다. 알고 보면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네요. 도움이 필요했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그런 군사들을요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웠네요. 기념비 이름이 뭐예요? 아까 한 구절 읽었잖아요. 에베레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 내용을 딱 보니까 그 의미를 앞에서 오늘 말씀 앞구절에서 기록했죠. 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군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 이거 히브리 원문의 그 단어를 한번 제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군요. 저도 히브리어를 잘 정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발췌해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떻게 해요? 하제르 에벤 이렇게 읽을 수 보통 읽겠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한글하고 반대로 에벤 하제르입니다. 이 뜻을 이렇게 그대로 기록한 이 에벤 하제르라는 그 원어적인 이름은요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그래서 그 도움의 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 첫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나왔거든요. 돌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징표를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승전 기념비입니다. 승전 기념비. 그 의미를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왜 돌이었을까요? 표시에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돌로 했잖아요. 돌로. 이걸 이제 분석해 보면 이래요. 고대나 주요 예전에 그런 고대 사회에서는요, 돌은요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더라도 어지간해서는 깎이긴 깎이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오래 간다. 그래서 언약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광개토 대왕비 해가지고 이렇게 고구려 시대 갔으면 그 돌에다가 막 글을 새겨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역사가 성경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전의 시대에 이 돌을 취해서요 그 돌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고요 약속한 것도 많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언약의 약속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돌판에 꽉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요 오늘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도우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했거든. 승리했어. 블레셋이 막 쳐들어 들어오는데 그것을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요 그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전승 기념비를 딱 세우고요. 그걸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네라고 딱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만 봤을 때는요. 여러분의 인생사하고 다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모든 것을 물리치고 현재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는 걸요. 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모든 것이 문제될 것도 없고 평탄대로 순수하게 다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명이요, 항상 승리의 곳은 아닙니다. 오늘 이 7장의 그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요, 4장에도 등장합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정말 다 도와서 모든 곳에서는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붙으면요, 다 승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장 오늘 그 나온 7장 12절의 말씀의 에베네셀이라는 지형이요, 4장에도 나오거든요. 4장 1절에 한번 볼까요? 4장 1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서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말 그대로 지명입니다. 지명. 똑같은 지명이에요. 4장에서의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 따라 가지고 7장에서도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투를 몇 번 벌인 거예요? 4장에서 한 번 전쟁을 치르고 7장에서도 한 번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근데 4장에서의 그 에베네셀에서 아벡 전투거든요. 블레셋 군대 똑같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사실 이 장소는요, 패배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요, 첫 번째 전투에서요, 에베네셀에 이스라엘 군사가 다 진을 치고요,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딱 진을 쳐서요, 딱 붙었어요. 딱 붙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군사를요, 이 지역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이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100%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붙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4,000명이 그냥 4,000명이 죽어버렸어. 4,000명이 죽어버렸어. 붙었는데 4,000명이 죽으니까 이게 이제 성경 구절 계속 쭉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4,000명이 딱 죽으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장로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도대체 왜 졌냐 우리가 왜 4,000명이 나가 떨어졌느냐? 딱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니까 언약궤가 없다. 언약궤가 그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라는 곳 지명이 있어요. 실로라는 곳.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언약궤가 안 오니까 그 언약궤,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그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끌고 탁 그 전장 에베네셀 지역에 탁 도착합니다. 도착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박수와 함성이 칩니다. 우와! 이렇게 해요. 우와! 왜 박수와 함성을 쳤을까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지금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막 맘만 먹으면 다 그냥 쓸어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함성을 치르고 막, 와,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 에베네셀 진짜 이겨야겠다. 그래서요, 딱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졌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나왔네. 자,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사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2차에서 4,000명 죽었는데, 아니 언약궤까지 왔는데 3만 명이면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웃고 계시잖아요. 3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지 알아요? 보병 한 3개 사단 정도 돼요. 한 개 사단이 1만 2천 명에서 1만 1천에서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수입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그때요, 언약궤를 메고 온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그 언약궤 옆에서요 죽었어요. 그 언약궤는요 블레셋이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요 그 홈리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죽음을 보고요, 그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사무엘을 만들었던 제자로 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의자에 앉아서 목이 꺾여 죽었어요. 목이 꺾여 죽었어요.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그 며느리, 그 아들의 부인이 그때 당시에 임신하고 있었어요.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임신하면서 그 전쟁통에요,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 당시에 애를 낳았어요. 그 애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오직 했으면 그 아들의 그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적었겠습니까?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 이 7장 12절의 말씀만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딱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될 것 같고 다 하지만요, 사실은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먼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패배하였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도우시지 않은 하나님이신가? 그걸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지명도 같고, 지명도 에베네셀이고, 싸우는 대상도 블레셋이고, 당사자인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사장도 있고, 언약궤도 있는데 왜 3만 4천 명이라는 인원이 죽어버렸을까? 그리고 그 언약궤는 왜 빼앗겼을까? 그리고 그 제사장은 왜 목이 꺾여 죽였을까? 그리고 그 아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그 이름을 지었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야. 뭘 혼합했을까요? 하나님도 모시고, 다 이방신도 바알신도 모시고, 그런 여러 가지 잡신들을 같이 동시에 모시는 혼합주의적 성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종교적 관념이.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예배를요 형식주의적 예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고기를요 갈고리로 몰래 끄집어서요 자기의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큰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십자가만 목에 걸고 다니면 만사 형통인 것처럼, 언약궤만 오면 하나님의 상징인 그 언약궤만 다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승리할 것처럼 믿었던 거죠. 예배의 자리는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더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주의, 이러한 불순종, 이러한 형식에 치우친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는요, 하나님이요 도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도우십니다. 깨닫게 도우십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4장에서요, 하나님이 그 똑같은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명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패배의 장소, 치욕의 장소, 그 에베네셀이요, 오늘 7장 12절에서요 어떻게 바뀌죠? 승리의 기념비로 바뀝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수요예배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왜 패배의 장소, 치욕의 장소에서 승리와 전승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도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승리와 영광의 에베네셀이 되었을까요? 7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르다소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아멘. 오늘 단어 보니까 첫 번째 뭘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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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와 치욕의 에베네셀에서 승리와 영광의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시면 첫 번째, 제거해라. 무엇을 제거해라? 이방신들과 아스르다롯을 제거하라. 이 제거하라는 의미는 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이방신입니다. 그게 아스타롯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마음속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이방신이야. 청년들이 시험을 더 두려워한다. 그게 이방신이야. 경제적 문제 속에 하나님보다는 경제적인 것에 더 치중되어 있다. 그게 이방신입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의 두려움으로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자리 잡고 있다. 그게 이방신입니다.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거하되 어떻게 하라? 향하라. 향하라.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향하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요, 고정하다. 고정하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먼저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께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섬기라. 마지막에 섬기라. 섬기라. 원형의 이 단어의 원형은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딱 풀이해 보니까요, 이래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야. 아바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야. 근데 이게 종이 주인을 섬겨라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이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보면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그럼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앞에 딱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배로 바뀝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에서요 예배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승리와 영광의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시고 앞으로 도우시고 영원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요 그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걸 제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하고 향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그 행동의 모습이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제거하고 고정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라는 의미는요 망대예요. 망대. 군사가요 탑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딱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도 바라보고 적들도 바라보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도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곳에서요 모여서요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예배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일 줄 믿습니다. 그 모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로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서라.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서라. 어떤 의미일까요? 붓고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부터 물을 길렀어요. 왜 길렀어요? 광야 생활할 때도요 물이 부족해요. 물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물이 있는 곳은 항상 길어다가 보관해야 됩니다. 항아리에다가 다 부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물의 의미를요 정확히 알려면요 먹고 살기 위한, 내 목을 축이기 위한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은 그렇게 귀한 물, 생명의 물을요 여호와 앞에서 딱 부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정리해 보면요 에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이 말을 또 반복적인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비슷하죠?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다. 오늘 단어를 보면 오늘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붓고 비슷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요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생명의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회개하라. 미스바에 모여서 마음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어려운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탁 시선을 고정하며 오늘처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라. 그 물은 뭐라고요? 회개하라.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생명의 생명수로 씻어버려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찬양과 기도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먼저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에 눌려 있습니다. 세상의 밥그릇에 내가 눌려 있습니다. 질병에 눌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눌려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눌려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시선 고정이 안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주는 이 말씀의 물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붓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금식하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하라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나는 밥을 안 먹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살 빠지죠. 아무 변화 없어요. 살만 빠져요. 오히려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채우는 기간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세상의 것을 비우면 비울수록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비운 그곳에서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생명의 물을 더 가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하라. 범죄하였나이다 하라.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백과 결단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식의 문제에 더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을 고치고 그것을 더 회개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나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패배와 굴욕의 에베네셀에서 승리와 영광을 바꿔주는 에베네셀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 후자에 있는 에베네셀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렛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첫 번째 4장에서는 34,000명이 그대로 나가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치욕과 구욕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 모여서요, 제거하고 고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고백했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그 블레셋의 군사들이요 여기 모인 걸 알고요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큰 우레를 내려주셔요. 큰 우레. 그 우레 소리에 놀라가지고 서로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의 돌을 세운 겁니다. 여기서 큰 우레가 중요합니다. 우레가 뭐예요? 우레는 순수한 우레 찾아봤어요. 한글 찾아보니까 순수한 우리말이야. 한자가 없어. 천둥하고 같은 말이라고 나와 있다. 번개치고 그 번개 소리가 우레야. 여러분 우레 소리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번개치고 직접 봤어요. 직접 눈앞에서 봤어요. 보통 번개 딱 치고 소리는요 한 1초, 2초, 3초 하면 딱 그 뒤에 꽝꽝꽝꽝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저기 중학교 때 공 나라도라는 섬으로 아버지가 좌천됐어요. 그래서 거기 지소작으로 딱 가셨는데, 그 섬에서요 태풍이 분다 그래가지고요 그 집에 있는데요, 와 진짜 그 바닷가 앞에서요 번개가 그냥 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시커먼 먹구름이요. 이대로 쫙 오면서요 비하고 그 번개하고 그 소리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중학교 때 그 소리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요 이불 뒤집어 쓰고 그걸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정말. 이 우레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번개 징갑다, 큰 소리, 소리 크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시고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새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제거하라, 그리고 고정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결단해라. 그러면 우레를 내려주신다. 그 우레는 뭐냐?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개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개입은 어떤 개입이냐고요? 초능력의 개입이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개입이야. 강력한 파워가 있는 개입이야.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그 영적 원리를 잘 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예배와 자기의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사랑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그 가운데에는요, 언약궤가 왔을 때 사람들이 함성을 치르는 그 소리와 절대 비교됩니다. 그 우레는 인간의 소리, 인간의 환호성, 와! 인간의 칭찬.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개입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를 능가합니다. 무서움에 떠는 소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 되십시오. 그런 개개인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우레의 소리는 정말 언약궤를 앞세우는 사람의 소리, 함성의 소리, 그 사람하고 그 모습과 너무 비교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오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시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우레를 내려주심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가정이 회복되며 여러분의 문제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